오늘부터 우리 그레이스 타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또 나아갑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또 좋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 야곱이 데리고 들어온 가족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70명이 들어갔다는 건 부족 국가였음을 의미해요. 가족 단위로. 그런데 지금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요, 온 땅에 가득하다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70명을 얼마나 번성하고 창대케 해서 이렇게 많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둘째는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준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7절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13절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통당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 얘기하시죠. 출애굽기는 이 두 번째 이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레이스 타임 뒤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방에 관대했던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원주민, 그래서 이방을 배척하는 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요셉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에 대하여, 이방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던 그 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말은 곧 핍박이 시작될 것을, 학대가 시작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는 늘 변하고요, 우리의 삶도 늘 돌고 돌아요. 형통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어요. 핍박받을 때가 있지만 또 사랑받을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각주하셔야 돼. 풋노트를 단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각주하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통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70명이 장정만 60만, 가족들까지 다 하면 200만 정도 추정하는 인구로 커진다는 건, 부족 국가가 민족 국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형통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곧 형통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70인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줘도 경영할 수 없어요. 민족 국가가 되어야 땅을 경영할 실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형통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핍박이 시작됐다는 건 뭐죠? 이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나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게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간다잖아요. 애굽에서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간다라는 의미를 단순히 고통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9절을 보면요, 이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대요. 맞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아무리 많아졌다 한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그런데 또 우리보다 비교하죠.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은 과장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의 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될 것. 야, 너 쟤가 너보다 더 잘하지 않니? 잘하면 어때?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지금 테슬라 타는데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항상 비교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야, 저 사람 이번에 안수집사 됐어. 저 사람 이번에 장로 됐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축복할 일 아닙니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귀는 우리보다 비교하고 과장하고. 저 사람 테슬라 타면 나는 걸어 다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죠. 이 바로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로가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재요. 지혜롭게 하재.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일이 뭐죠? 11절에 보면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까? 세상은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한심한 지혜예요. 진짜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라고. 그런데 지금 이 바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할 줄을 몰라. 그냥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해요. 여기 10절에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염려 가운데 두려워해.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인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게 참 지혜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로가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바로가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채찍으로 쓰임 받잖아요. 축복으로 쓰임 받아야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축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약속,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학대. 참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땐 메시지가 있거든요. 내가 이게 힘드니까 이제 무조건 떠나야 되나? 그게 아니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약속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때인지, 때를 분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고 괴로움을 받다가 나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들은 시간을 계산해야죠. 그럼 이게 나갈 때구나. 근데 사람들이 나갈까 안 나갈까? 이게 정확히는 400년이 아니고 430년이죠. 여러분 43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간다는 게 쉬울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 2023년에서 430년을 빼봤어요. 그랬더니 1593년이에요. 1593년이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년 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 해, 그때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라 가겠어요?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에 순종하겠어요? 한국말이나 제대로 할까? 그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민족입니다. 이 430년 동안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왔다 갔다 갈등하는 시간도 있지만 이들은 그 신앙을 지키고요, 그 언어를 지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이어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임진왜란이 상상이나 돼요?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오늘 나온다? 이건요, 고난이 없이는 안 돼요. 잘해주면, 바로가 잘해주면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갑니다. 이미 정착이 다 끝나도 그 모든 걸 버려두고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일이 많고 고되고 죽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뒤에 보면 애를 낳으면 죽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요, 형통하잖아요. 이 형통이 유지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학대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주신 약속,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그들이 얻기 위해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없는 형통은요, 오히려 복이 아니에요. 사명 없는 형통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약속을 주셨는데 갈등하고 있다, 빨리 떠나십시오.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평안함에 안주하고 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 안 그러면 갑자기 사장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직장 상사가 막 모함을 하고, 커스터머가 사기를 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형통의 시간은 약속을 성취할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기르게 해주셨다면 이제 약속의 성취를 위해 떠나는 게 복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대요. 고난 중에 번성하고 창성한다. 그러면 빨리 나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든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죠. 고난 중에도 형통해. 고난 중에 형통하니까 그가 결국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총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감옥을 탈출하고 싶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죠.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고 학대가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 번식하고 창성한다는 것.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근심해.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혐오스러운 거 있죠. 아주 구역질나도록 두려운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너무 혐오스러운 거야. 너무 싫은 거예요. 구역질 나도록 싫어. 그런데 그 안에 왜 싫을까? 두려움이 있어. 내가 감당을 못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싫어. 아주 너무너무 싫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거기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까지 하셨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아주 학대하고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치는데 안 무너져. 교회가 여전히 번성하고 창성해. 그래서 근심해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온 난리를 쳐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번식하고 창성해서 마귀로 근심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더 강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면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멈추지 않아요. 계속 심하게. 마귀는 멈추지 않아. 하나님만 쉬지 않는 게 아니라 마귀도 멈추지 않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새벽에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쉬질 않으니까. 15절 보면요, 이 히브리 산파를 부르죠. 그 이름이 시브라라 하고 부하라 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바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뒤지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 이 히브리 여인, 아이 받는 산파의 이름을 기록해.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왕으로 두드러진 탁월한 누군가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이름 없이 살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이름 없이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귀한 이름으로 인정함을 받고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산파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산파는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을 어기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고 21절에 보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대요. 집안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복이 아니라 아예 이 집안을 명문 가문으로 흥왕하게, 형통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줄 묵상은요,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며.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 마귀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 세상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인해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예요. 세상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 왜 그래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다 절하는데 세 사람만 꼿꼿이 서 있어. 누가 봐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고소하죠.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 3장 13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어와요. 근데 여기 우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청년들의 원래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히브리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꿨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뭐예요? 너네는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고, 너의 이름을 바꿨다는 건 정체성을 바꾼 거고, 그 말은 너희들은 내 신하가 내 백성이야. 내 말 들어야 돼. 그거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 내 신하가 내 말을 안 들어. 화나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장님, 믿지 않는 커스터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집사, 박권사, 김장로 이렇게 부를까요? 그렇게 안 불러요. 이대리, 박과장, 김사장 그렇게 불러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르듯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절대로 집사니 권사니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지금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김 사장, 박 대리, 이 과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린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너 내 신하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니네 지금 이제 미사엘 아니야, 하나냐 아니야, 내 말대로 해, 내 방식대로 해. 그러나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김 사장이라고 부르는 건 세상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세금 빼먹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해. 왜 영수증 100% 자료 발생하려고 그래? 아, 김 사장 왜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풀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예요. 거기서 지금 다니엘은, 이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신이 나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러도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영적인 기백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삼성에 부장으로 들어갔는데 회식을 하는데, 이분은 뭐
그 북한 과기대를 가서 선교사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분이니까 회식을 하니까 술잔을 이렇게 엎어놨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직원이 부장님 종교 때문에 술을 안 드시는 겁니까? 그러더래요. 이 나를 그래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그렇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묻더래요. 이슬람을 믿으십니까? 크리스찬들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무슬림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렇게는 할지 몰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 목사님, 지금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세상에 부르는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술을 먹냐 안 먹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올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니엘서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에 그 나오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적용하라고 앞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풀무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이 이야기에서 승리했다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올 그 환난의 때 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겪었고 앞으로 우리 가야 할 길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작은 승리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 큰 승리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근심시키고 마귀로 떨고 도망가게 만드는 자들이 되려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요 맞짱 뜨며 살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에 들어가 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풀무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보시고 거기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 3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왕이요 정말 그를 높이는 거예요.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높이죠. 사드락과 메삭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한 그 주인공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근심시키는 마귀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이 근심하여 정말 우리가 학대 가운데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근심시키는 마귀를 근심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통해 기적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근심시키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근심시키는, 마귀를 근심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싸움 해보세요. 오늘 그 기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이기셔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또 목자 수련 인도하시는데 하나 함께 하시고, 또 목자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교회가 새 힘 얻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뭐 낮이고 밤이고 지금 드론이 떠서 터져서 어제는 센터 위에서 또 드론이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정말 정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러시아도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도하고 승리하는 것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아뢰시고 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는 싸움에 여러 문제들에 묶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식하고 창성케 하는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경 목사님 기름 부으시고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수련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목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중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땅끝에서 주여 오실 길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고한 피가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 또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만져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강건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찬미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소문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며 기적의 주인공 되고 세상과 마귀를 근심시키며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섬기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실로 감사드립니다.